할렐루야. 주일 오후 경배와 창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 지키며 삽시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죄된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몸이 연약하고 지칠 때에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기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독감 엄청나게 걸린대요. 저도 걸린 거 보니까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키고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평생에 씨름해야 할 일이 있죠. 또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죄로부터 자유하기가 참으로 힘이 든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자꾸만 육신을 쫓게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죄로 인해 꼭 넘어질 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4세기 무렵부터 7가지의 죄악이 전해졌습니다. 중세 수도 생활을 하던 이들은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 죄악을 극복하고 날마다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7가지 죄악이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입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 7가지를 다 끝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참 죄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부터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행하여 나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시 도전합니다. 7가지 죄악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면서 이 죄악의 뿌리를 끊어내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7가지를 다시 한번 묻혀볼게요. 우리 이제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물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을 다 들은 겁니다. 그냥 다만 중세 때부터 이 7가지의 죄악을 구분해서 기도로 이기려고 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7가지 치명적인 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7가지 중죄. 많은 학자들 또 목회자들도 이 7가지 죄로 인해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 7가지로 구분된 죄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모습 가운데 7가지인 것이죠. 오늘부터 이 7가지 죄악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혹 내 안에 죄된 모습이 발견되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만이라는 죄이죠. 사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교만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죠. 여러 다른 죄악들의 모습도 결국 이 교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경에는 이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은 물론 사단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그들을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한 것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교만함이 시작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려는 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의 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죄의 습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교만의 죄가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어떤 죄이냐? 자기 중심적인 죄악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말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멸시했습니다. 물론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롭다함으로 여기고 자신이 의로움의 대상이 되니까 자기가 그 중심에서 멸시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 구별하면서 자신들 외의 사람들은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이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준행자이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준행자입니다. 우리는 준행자이죠.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형제에 대해 멸시하는 행위는 곧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신이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곧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자신이 심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스스로 앉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교만인 것이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던졌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게 될 때, 혹은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죄된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결코 내가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교만함,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은 이웃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무엇이요? 교만이 그러합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1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아멘. 바리새인은 어떠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세리들과는 구별된 자신들의 자리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즉 당시의 죄인이라고 구분된 세리와는 같이 기도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아예 자신들만의 자리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같지 아니하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자신들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절대적으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도 어떠한 마음이 묻어 있습니까? 토색하는 자들 죄인이죠. 불의한 자들 죄인입니다. 간음하는 자들 죄인입니다.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죄인입니다.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니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들은 무엇입니까? 죄인에 대한 긍휼함은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지적하는 행위들은 결국 자신이 더욱더 우월하다라는 이 교만의식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낮아지라고 했음에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 교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늘 경계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단하고 계십니까?
혀를 차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준행하는 자이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저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고 힘써 나가야 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끊어내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역은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작점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만함은 결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교제할 때도 교제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지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면 몇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부류는 절대 섞이지 않겠다라고. 저 사람하고는 밥도 먹고 싶지 않아, 차 한잔도 하고 싶지 않아. 교만인 것이죠. 나와 맞는 사람들, 파벌을 꾸리는 거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무서운 우월감, 교만의 뿌리가 도사릴 수 있는 것이죠. 이웃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남의 티는 보면서도 자기의 눈은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교만에 병든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또한 교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는 죄인 것이죠.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보면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죠, 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나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9절마다 나라고 나옵니다.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토색하는 자, 나는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나는 불의한 자와 같지 않고, 나는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일회 동안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나죠, 나. 하나님 앞에 누구를 뽐내는 겁니까? 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구제에 힘씁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이유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없어서 하나님이 앞서야죠.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죠, 나.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에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자신을 앞세우는 기도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도 없는 것이죠. 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뢰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벌거벗은 채로 내놓는 기도, 하나님의 국렬과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기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은 이러한 변화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꼭 붙드는 것이죠. 자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할 뿐인 것이죠. 이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만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세리가 인정을 받죠. 의롭다라고 자기를 나타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는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세리가 의로운 자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행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아득바득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심지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붙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교만은 사단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본질이 교만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혹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요동치는 이 교만의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이죠. 오늘 본문의 세리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리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죠.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겸손,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리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리도 바리새인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죠. 나는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죠.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멀리 서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긍휼함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비교하여 자기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자복하여 기도할 뿐이죠. 그러한 세리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입니까?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자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의롭다 인정하시며 높여주십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낮아집시다. 어허, 낮아집시다. 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고 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내 입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도 사실 쑥스럽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저는 얼마나 쑥스러운 줄 몰라요. 잘생겼는데 잘생겼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니라고요? 좀 열심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선이 좀 나와야지 그래 좀 괜찮을 텐데. 우리가 높아지려고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참된 고백이 우리 삶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죠.
그러니 다투게 됩니다. 부딪힐 때 져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다툼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이나 지는 사람이나 다 마음만 아플 뿐이죠. 그래서 교만은 거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져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분들, 아내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아내분들, 남편 이겨서 뭐 할 겁니까? 부모님들, 자녀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자녀분들, 부모님이 이겨서 뭐 할 겁니까? 다 남는 건 상처뿐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좀 더 배려하고, 내가 좀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더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이래요. 그래, 어디 보자.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그때부터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이지만 겸손한 자는 존귀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는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고백하는 세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만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죠. 우리는 그때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겸손의 죄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끊어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만한 죄 물리치십시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주의 말씀이 앞세워 나아감을 통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고 나의 고집과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사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복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